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가장 심각한 문제나 걸림돌은 내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서 나갈 때도 심각한 문제는 예외 없이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보통 외부로부터 적이 공격해오면 결속을 해서 이렇게 맞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이 외부의 적의 공격이 멈추면 이제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건축을 한 교회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춘천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건축할 때는 정말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자 그래서 막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상하게 재정 문제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좀 분란들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이 뭐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면서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으셨다면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를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고 괜히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하냐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건 상상도 못할 반응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미디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앞쪽에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라를 만나니까 이제 태도가 딱 돌변하면서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고, 말하자면 목말라 죽게 됐다는 거죠. 좀 살만하니까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써서 못 마신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하지만 살아나니까 다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도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을 모셨고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지금 총회 위에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명 고라당의 대표,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이제 고라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라당의 대표인 고라를 소개할 때만 해도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라라는 사람 역시 공동체에서 꽤나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신도 가문이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뒤처지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라곤 성막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돕거나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좀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고라가 그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그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으로 하라는 것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레위 지파였고, 또 따지고 보면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고핫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도 자기는 고핫 자손이거든요. 집안이 다 같아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 성막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성소의 일들 중에서 핵심은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자기들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떡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옮길 때 보면 제사장이 그걸 다 쌓으면 그거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만지면 죽는다 하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 만지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만져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니까 나도 레위 지파고 저 사람도 레위 지파고 저 사람도 고핫 자손이고 나도 자손인데 왜 지금 저 아론의 아들들만 저럴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력을 좀 규합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온 25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 가문에서 나름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한 40년 호의호식하다가 뭐 어떤 일로 해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한 4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없어졌던, 왕궁에서 고생했던 40년 동안, 모세가 없어졌던 40년 동안, 한 80년 동안, 뭐 80년은 아니더라도 이 고앗을 비롯한 이 나머지 사람들, 이 지도자급인 250명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 이게 마음에 안 든 거고 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질서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떨어졌다고 여겨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들 중에도 계신다라고 했지만 여호와가 중심에 계신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간혹 이제 이웃 교회나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자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릴 수도 없더라고요. 누가 말립니까, 그거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느 기도회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웃교회라서 이제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도 저 연합 모임이나 이런 데 가끔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알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 장로님은 무슨 아간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아간이 뭔지 아시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그 남은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슬쩍 챙겨서 한몫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간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장로님 그럴까 하는 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로님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카센터인지 세차장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장로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좀 수척해 보이셔서, 장로님 좀 마음고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그 권사는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아간하고 이세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하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두 분은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아간하고 이세벨하고 붙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 분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이간질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 아간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걸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드러운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동차 광고에 그거 있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 자동차가 이 소리 없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오토바이나 이런 단발 엔진들은요, 진짜 그냥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런데 제가 한 8기통, 한 10기통 차 운전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은 그냥 벙벙벙벙 그래요. 그리고 언덕 올라갈 때도 그냥 악셀레이터 밟으면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이 약한 차들은요, 그게 넘어가는 소리가 나요. 깔깔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나 힘이 좋은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강한 가운데 부드럽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죠. 넉넉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에게 여호와가 계셨을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기에 맞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말하는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빙자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는 열등감 때문에 오는 마음의 동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특히 그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은 아버지를 잘 만난 것 때문에 제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그걸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학생 때 그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가 가졌던 심한 열등감은 그거였습니다. 웬만한 친구들이 다 목사님하고 장로님 아들들이더라고요. 예. 웬만한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장로님 아들들인데 얘네들은 보니까 신학교 1학년인데도 신학과 1학년 그 풋내기들인데도 서울에 한 몇천 명 교회에 전도사 하고 있고 또 뭐 교회학교 총무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요. 저는 이상하게 장학금을 한 번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무슨 정보를 그렇게 알았는지 장학금 신청하니까 또 이렇게 한 10번 찍으면 한두 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건 사실 저의 실수거든요. 제가 조금 더 게시판을 잘 보거나 그랬으면 됐는데 그런데 저 금수저들은 저런 거고 이 흙수저 이 집사의 아들은 나는 기회도 없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기초는 별로 재미없었고 그냥 학교 다녀도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주 강권적으로 저를 붙드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제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어디 신학교 다니면서 어디 교회를 다닐 때 어디 교회를 정하고 갈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미리 전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가 지원을 했거나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아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 얘가 그 교회 이름도 안 썼어요. 그냥 저쪽 그런 소개를 아버지 이름을 안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였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왜 말을 안 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기동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예, 어디를 가도 너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였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갔는데 그 둘째 막내가 걔는 좀 성품이 더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해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큰애보다 성품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너는 좀 신학대학교를 가라 제가 갖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이 없으니까 절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더 늦으면 안 되니까 한 2학년 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걸 싫다 그러냐. 아빠가 하는 게 안 좋아 보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목사 아들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몸이 좀 아프고 그래서 예배 좀 빠지면 너는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또 시험 때문에 좀 해가지고 뭐 그냥 소그룹 모임 안 하고 빨리 가면 넌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 때 친구들도 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야, 장로님 아들이 예배 안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나는 흙수저라서 기회가 없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키워보면서 또 신학교 보내보니까 사실은 그 나름대로 고충은 다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걸 왜곡하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그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 돕는 그 일들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하찮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신학교 1학년 때 저한테 교회학교를 맡기셨고 중고등부를 맡기셨고,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냥 19살이거든요. 만으로도 아니고 그냥 19살. 만으로 18살인데 넥타이 말고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 애들을 대놓고 설교를 한 거라고요. 제가 중등부 담당을 완전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었는데,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보니까 그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다른 조건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소년 목동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울왕이 얘는 좀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너무 어린 소년이라, 저 블레셋 용사는 벌써 용사인데 너는 이거 되겠냐라고 할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 사자나 곰이 양 새끼 물어가면 저 같으면요, 다른 양을 몰고, 야, 쟤는 틀렸어, 우리끼리 가자, 도망가고 막, 아니면 뭐 저라도 목숨 거지려고 도망갔을 텐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 새끼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소중히 여기신 거고, 다윗은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생명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께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었던 고라야 그렇다지만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을까요? 고라는 고핫 자손이라서 그렇다 치고,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불평한 것을 보면 아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들이 나온 땅,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살고 있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애굽 땅, 그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건 뭐냐, 애굽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기껏 우리를 끌어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 거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백성은 과연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주님께 나아가야 했고, 혹시 백성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좁은 길이지만 함께 가자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이 영적 리더들은 백성의 소리도 당연히 들어야지만 들어야 한다면 비중으로 보면 백성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백성의 소리는 속성상 믿음과 확신의 소리보다는 원망과 불평,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리인지를 영적 리더들은 분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기, 질투 이거하고 좀 섞여서 모세 아론을 공격하고 말았던 건데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은 바로 이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의 불편함의 소리인지 불편함은 해결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믿음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숙제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쉽고 편한 방법은 다수의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수의 소리를 듣는 일은 쉽고 편한 길이 맞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원망받을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또 지도자의 몫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날 영적 리더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오늘 반기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우선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하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고가 있으니까 이제 고라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장막에서 사람들이 막 떠났거든요. 근데 다른 무리는 다 떠났지만 다담과 아비람 27절에 보면 이 다담과 아비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처자와 유아들을 데리고 자기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장막문 앞에 섰습니다. 이 장막문 앞에 섰다는 이 대목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악에 바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경고하시는 소리에. 자, 떠났는데 사실은 원래 광야에서는 장막 안에 있어야 햇빛도 피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장막 문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오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섰던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민수기 16장 전반에 보면 그들이 그런 문제를 막 제기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시려고 하니 너희들이 각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향로는 사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니까 너희가 괜히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한번 그거 가지고 나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향로를 가지고 지도자 250명이 다 나왔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자들에 대한 불신과 도전의 결국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듯 민수기 16장은 고라를 비롯한 이들의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은 목사에게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순차 설교를 계속하다가 민수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거 성도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뻔한 내용으로 설교하면 오늘 백성들이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불평했던 것처럼 이게 또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망설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되돌았다가 망한 사건들이 많지만 요즘 같은 신앙 환경에서
성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자와 일반 평신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비롯한 해당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단지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는 것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따지고 보면 되게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예. 아론도 사실 그 모세가 그렇게 그 구스 여인 취할 때 미디암하고 같이 막 그 모세 험담하는데 껴들었는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아론은 특별히 그게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손절한 거예요. 치사하게, 비겁하게. 이게 약한 거죠. 그거 보고 화들짝 놀라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성향이 어땠을까?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말은 제가 봤을 땐 잘해야 본전입니다. 예. 저도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쩔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도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수하는 말이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 돌아오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말을 잘한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이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한 것만큼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보면 언행일치가 힘든 것으로 본다면 사실 이 아론도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스 여인 사건 같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권위적으로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뭐 갑질을 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좀 있었던 이런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기들이 좀 초라해 보이고 너만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왕을 달라 할 때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예.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들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대항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은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내게 전해졌을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래서 종교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야 그런 말에 좀 동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우리가 잠재적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그거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그 통일교가 종교 탄압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기독교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어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혼내면서 전화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속상합니다. 예. 교회가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류에 휩쓰여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그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 사위가 동네 이장이 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장님이 동네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더만요. 근데 교회 입구에 너무 어두워서 제가 그 이장님한테 가서 비타오백 사들고 가가지고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장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 예.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저희 교회 들어오는데 좀 가로등 하나 좀 세워줬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아,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말고 교회 그 옆쪽에 가로등이 있어서 거기는 간접적으로 비치니까 거기다 세우는 건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데가 있으니까 사실 거기부터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자기 장모 이름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사실 33살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후끈거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비타오백 괜히 사갔어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서 제가 야, 이런 분이 우리 동네 이장이라는 게 고맙더라고요. 예, 고맙더라고요. 예. 아이, 제가 뭐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뻥뻥 치면서 하는 분보다 제가 좀 살피고 꼭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애는 안 해줬고요. 한 2, 3년 후에 다른 데 해주고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교회 앞에 가로등이 세워지긴 했는데요.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그 이장님이 해줬다고 막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마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전체 공동체의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